이 백성들을 먹인 것은 마치 광야 시대에 모세의 시대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만나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시대가 오면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 만나가 내려와서 백성들을 먹일 것이다. 그래서 굶주림도 없고 가난도 없고 병든도 없고 약함도 없는 그러한 메시아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시대, 그것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준 그러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베세다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해서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날이 저물고 나니까 굶주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려 원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방법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그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온 무리들을 다 먹이시고도 12방주리를 남기시는 그런 축복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전능하심,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작정하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기로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들으신 겁니까? 바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등상에 엎드릴 정도의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께 모든 사역을 다 맡겨드리고 그래서 기대했던 사람이 세례요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알고 또 그러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은 사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요한의 처참한 죽음의 소식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도 안타깝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그 세례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슬픔을 달래고 또 이 세례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더욱더 깨닫게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빈들에 가서 기도하러 그렇게 가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똑같은 본문의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쉬도록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 광야 같은 빈들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은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 지방의 외곽의 한 빈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지역에 있었으니까 좀 가로질러서 이렇게 베세다 지역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렸을 때 뜻밖의 큰 무리를 만납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냥 배 타고 그 호수를 건너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 가버나움에서 베세다에 이르는 이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쫓아서 달려왔다고 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는 큰 호수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 가시는 행선지로 볼 때는 멀리서 배가 보일 정도예요. 그런 지역을 가로질러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려가는 그 군중들, 그 소문들을 듣고 각 고을들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죠. 21절에 보면 모인 무리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최소한 15,000명. 그 이상이 되었을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계시다가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또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슬픔 가운데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쉬게 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것을 원해서 지금 무리를 떠나서 온 것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또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또 피해서 또 다시 배부리를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자마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백성. 한 번씩 TV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광고가 나오죠. 엄마 아빠가 없어서 할머니 손에 크는 아이 도우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화면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 되죠. 엄마 없이 고아로 사는 아이의 모습 상상해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그 긍휼한 마음들이 한가득 있으신 거예요. 지금도 자신의 슬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김을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들에게 불쌍히 여는 마음으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흐른 것이죠. 어느새 날이 이미 저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 자리를 뜨질 않아요. 제자들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지금 계속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동네에 보내서 먹을 것을 먹으라고 그렇게 쫓아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끼만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하루에 2끼 먹는 사람들 있죠. 저는 하루 3끼 꼭 이렇게 챙겨 먹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우리 집에 삼식이가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요즘은 풍족해서, 너무 풍족해서 다이어트 하려고 두 끼를 먹지만 그 당시에 백성들은 없어서 하나 두 끼를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늦게 첫 끼를 먹고 해질녘에 저녁을 먹습니다.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 한 끼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는 걸 보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왔기 때문에 뭔가 준비하고 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배고픔을 참고 집까지 가야 될 것이었습니다. 컴컴한 중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 기적은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03편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불쌍히 여기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토가 뭡니까? 흙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할 때 항상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들을 징계하실 때조차 이 긍휼하심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호세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징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치유하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다시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못할 때 혼을 내죠. 때로는 매를 듭니다. 요즘은 부모도 엄마 아빠도 아이들에게 매를 들면 아동학대도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요즘에 아이들이요 엄마한테 맞잖아요.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아동에 학대했다고 이렇게 전화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게 혐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그건 너무 잘못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누가 훈계하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물론 말로 잘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때로는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폭력이나 이런 게 안 되겠지만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죠. 혼나서 울고 있는 아이 조금만 있으면 가서 달래주고 품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이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이 바로 그 부모가 가진 자식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결정적인 그 긍휼하심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천국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십니다. 그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꼭 혹시나 하나님 앞에 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하십시오.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엎드려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쉼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영웅들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하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충동질해서 충성을 다 바치기만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을 보십시오.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물론 자기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생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몸소 인생들의 무거운 그 죄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죠. 그 긍휼하심 앞에 맡길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곤란한 것은 아마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것을 보면 한 소년이 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양식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명을 따라서 전도를 나갔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가자고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이려고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200데나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좋은 말이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하시죠. 이런 말이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굶든지 사 먹든지 그냥 그들한테 맡기십시오. 이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 말이죠. 그들 말 안에는 백성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여러 가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냥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보았던 제자들, 죽은 소년을 살려내는 그 현장을 보았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현장을 보았고,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단지 옷기만 스쳐져도 나음받는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극렬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 앞에 호소를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보내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 누구도 이 한 아이가 바친 이 한 끼 식사 음식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정도로 풍성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안드레도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주님께 가져오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가져왔다고 했지만 요한복음은 특정해서 이야기합니다. 안드레 가져왔다고 했어요. 안드레의 순종의 결과죠.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무리들을 잔디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00명씩 50명씩 둘러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무리들로 앉아있는 그곳에 가서 다시 나눠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 계속해서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나눠줄 때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더 드러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놀랍게도 그 15,000명이나 되는, 아니 2만 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이 다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바쳐진 다음에는 그 양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떡과 물고기가 주님 손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아이 손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아이 혼자서만
먹는 식사가 될 것이고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수만 명의 사람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한 아이의 작은 헌신,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큰일을 행하십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원하시만 한다면 꼭 그 보리떡 5개나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지만 그 2만 명의 사람을 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돌덩이를 떡이 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빈들에 놓여있는 그 돌덩이를 다 떡으로 만드시는 분이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배불리 먹고 배 터지도록 먹도록 고기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날아가는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땅에 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다 한다면 무엇을 통해서든 그들을 다 먹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원하셨던 건 뭡니까? 작은 헌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드리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500리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많은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 내가 가진 것 별것 없지만 부족한 뿐이지만 내가 가진 재능 정말 형편없지만 어쨌든 이것으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드릴 때 주님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여러분 주님 손에 얹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께 드릴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한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금밖에 할 수 없지만 이것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의 식사 한 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15,000명, 2만 명이 먹는, 그래서 먹고 남아서 12강주리를 모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모이는 10,000명의, 15,000명의 이 군중들이 다 먹은 것으로 끝나면 좋죠. 그것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남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먹고 남았다는 것은 풍성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이 풍성함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인색할 수가 있어요. 인색한 것을 보면 내가 주님께 한 가지 드렸으니까 주님께서는 적어도 2개는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린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되게 아까워합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네.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왜 안 주시지? 사실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께 주시는 것은 그런 사실적인 계산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을 먹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적으로 생각하면 몇 배입니까? 몇천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몇천 배의 그런 보상을 주시겠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 몇천 배를 주신 것은 사실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숫자로 따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시죠?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요, 10달란트 받은 자하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사해서 갑절의 이익을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기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2배를 나눴으니까 이 주인이 더 많은 걸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더 많은 것은 그보다 더 많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가졌던 자를 거를 빼서 주신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인데 그 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즐거움에 참여한다. 주인의 즐거움. 이 주인의 즐거움, 누구의 즐거움입니까? 예수님의 즐거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그 앞에 있을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 즐거움을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리시는 즐거움이 뭡니까? 장차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심판 이후에 성부 하나님과 누리는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이 충성된 종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숫자로 계산되는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개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똑같은 사실적인 계산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장차 영생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하시고 후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헌신한 만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않으시오. 더 많은 것들을, 더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